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차라리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되면 이 포도나무 비유장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포도나무 비유만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것을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학자들도 먼저 왜 이 포도나무 15장에 갑자기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추측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요한복음 14장 3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15장 1절에는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이게 돌연 이 포도나무 비유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장소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넘어가서 11장 선한목자 요한복음 10장 선한목자 한 다음에 11장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한목자에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12장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왔어요. 요한복음은 쭉 계속해서 1장부터 연결이 되어져 오는데 오늘 14장에서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14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평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과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어나서 이제 기도의 장소로 가시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게 가장 유력한 학술이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던 장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했는데 떠나가시기 전에 그 장소를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자 이제 가자 기도하러 가자 이러죠. 기도하는 장소로 가자 떠나가자 했는데 물론 그 떠나가자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는 또 따로 있죠. 떠나가자 했는데 근데 있잖아 하면서 말을 이어서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떠오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성만찬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성만찬에 포도주를 부시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냥 막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항상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여튼 이 또 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어떤 사물들을 비유를 삼으셨을 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앞에 보이는 포도주를 보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신 것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창가의 밖으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던 그 장소,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그 장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시던 그 장소에 밖에 지금 이 포도원, 포도원들이 쭉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문에 새겨져 있는 이 황금 포도나무,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 포도 열매를, 이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떠오르게 하시려고,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떠나가자 했는데, 떠나가면서 길을 걸으시면서 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셋마네라고. 겟셋마네가 뭡니까? 우리가 겟셋마네 그러면 그냥 겟셋마네라고 하지 않고 겟셋마네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산 주변에 보면은 계속 지금 포도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밭을 거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이 포도나무 비유, 여기 있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해주면 더 가슴이 되겠구나, 더 깊이 기억을 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냥 뭐 하늘 바라보면서, 구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늘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저 봐라, 저기 저 파란 하늘에 저 하나 떠있는 저 구름 봐라, 참 모양이 어떻지 하면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은 이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죠. 그래야 또 더 깊은 또 의미,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하셨든지,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하셨든지, 창문 밖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하셨든지, 포도주를 보면서 하셨든지,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앞에 14장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도 같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에 살펴봤을 때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잊어버리셨죠?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8장 또 가고 1장 또 가고 그렇죠. 자, 나는 참 빛이다. 빛도 그냥 빛이 아니고 참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빛, 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보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선한 목자에 하신 다음에 양의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늘 저도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에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부활장, 11장 부활장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제 이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에다가 너무나 큰 진리를 담아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한마디로 문자를 써가면서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막 던져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같이 쉽고 또 보편적인 그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이해를 이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혹은 나는 양의 눈이다, 선한 목자다. 요즘 예수님께서 뭐 몇 년 전에 보니까 뭐 어떤 책이 나왔는데 21세기에 오신 예수님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런 제목이 참 재밌죠.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상상해보셨어요?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예수님하고 저녁 식사를 뭐 대접해드려야 될까? 우리 김대현 원사님도 해물탕 대접해드려야 될까?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예수님과 저녁 식사는 유영민 선생님은 뭐 드실 거예요? 짬뽕이요?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야,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신다면 혹시 이런 표현 쓰시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거 없으면 산업 전반을 거쳐서 그냥 빼놓을 수 없는, 나는 반도체다.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 굉장히 중요한 뭐 부품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시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작지만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뭐냐,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나로호가 잘 안전하게 잘 이제 발사가 되었죠. 그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가 잘못돼서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실패해 버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내려가지고 점검한 뒤에 다행히도 이제 발사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발사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나라의 이 특산물 가운데 뭐니 해도 뭐 감람나무도 있겠고 뭐 무화과나무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나라의 특산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성전 문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딱 포도나무의 모양이 새겨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포도 열매를 만들어 붙이는데 자기가 기부금을 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종교성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진짜 비슷해요. 우리가 어디 뭐 좋은 국립공원이나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절이 있잖아요. 그 절 이렇게 사찰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사찰 앞에 항상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죠? 뭐가 쌓여 있어요? 기와장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기와장들이 쌓여 있는데 그 앞에 쌓여 있는 기와장은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기와장이죠.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돈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와장 하나씩 기부하는 거죠.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은 그 황금 포도 열매를 만들 때 그 열매 하나 붙이는데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기부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생생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참 굉장히 유명한 왕조가 있는데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예요. 이 마카비 왕조는 구약 시대를 마치고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는 그 중간 시대에 계속 이제 이스라엘 성체때 그런 왕족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화폐가 등장을 해요. 화폐가 등장하는데 그 화폐에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이 포도나무 그림을 상징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뭐 이사야에서도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이 포도원이 황폐해지고 뭐 포도나무가 그냥 다 죽고 말라 비춰졌다, 뭐 이런 내용들. 호세아가 너희는 헛된 포도나무다, 가짜 포도나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아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여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쓸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그러면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애국가 그러면 애국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리세요?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애국가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동해물과 백두산 떠올릴까요? 아니죠. 미국의 애국가는 다른 것이 있고 중국의 애국가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가 그러면 동해물과 떠오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나무 그러면 그냥 딱 우리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 선민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시지 라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참 포도나무가 됩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타락한 포도나무죠. 어떻게 보면 말라 비틀어져 버린 포도나무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을 떠올리고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는 바로 딱 내가 바로 포도나무지 우리가 바로 포도나무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포도나무다.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여기 참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오리지널이죠. 원래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나와 함께 있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10절까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 13절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의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해요. 예수님이 정말 포도나무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 우리 성도님들 벌써 수준이 있으시는 성도님 되시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참 포도나무. 원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원래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막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다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알았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 그렇다면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원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통해서 양분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가지로서의 정말 내가 잘 붙어있긴 하는 건가? 근데 정말 잘 붙어있다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붙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어서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데다가 내 가지를 갖다가 덧대고 덧붙이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요. 내 가지를 다른 데 붙어있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 포도나무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참 포도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거기에 미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그런 삶을, 포도나무의 그런 삶을, 선민의 삶,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지금 말을 듣기는 하는데 아직도 해석을 못해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참 포도나무로서의 역할, 그 수의 생명과 그 영양분,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냥 헛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래도 참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에 그렇구나,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탁 붙어있는 가지인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볼 때에 우리는 아마 큰 기쁨과 이제 요한복음 앞에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참 평안과 평강을 다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강과 평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15장에서 그 평안과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또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냥 우연히 생기신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 온전한 영원한 그 은혜의 영양분을 온전히 허락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기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자꾸 세상에 붙어 있는 가지는 가르치기를 해야 됩니다. 다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가지를 가져다 대고 이제 그것에 꼭 접붙여서 이제 전복되어서 마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고자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이제 전복되어져 있는 모든 가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잘라내버리고 오직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만 꼭 붙어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대월 성도들이 다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